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1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뭔가를 지금 지시하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무엇을 지시하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로 가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직은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 다름 아닌 요셉에게로 가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가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애굽의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인데 7년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7년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가나안 땅에까지 기근이 들었어요. 야곱과 그 아들들도 그 가뭄의 피해를 입게 되었죠.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그 애굽에 식량 파는 사람이 다름 아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는데 형들은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모른 채 했죠.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둘째 그 시므온을 잡아두었는데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그래야 시므온도 풀려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이 요셉의 형들도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그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형들이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집에 와서 나머지 자루들도 열어보니까 자신들의 자루에도 그 돈이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모두가 다 그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첩첩산중이라고 오늘 43장 1절의 말씀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지금 시므온은 애굽에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근이라도 없다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만 그 방법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시므온도 문제지만 지금 기근 때문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사도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은 앞으로 이 기근이 5년이나 더 지속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년째에 맞이하는 기근도 당장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애굽의 곡식을 또 사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요.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또 거기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애굽의 곡식을 다시 사러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 베냐민의 생사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자니 기근에 그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의 생사에 문제가 달려있어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기근은 심해지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근이 심해지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려움에 점점 더 어려움이 처해지는 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애굽 총리가 자신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였는데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애굽에 가봐야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곡식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곡식을 사러 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과 아들들 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때 이제 다시 유다가 상황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만일에 베냐민이 지금 시므온과 같이 감옥에라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유다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을 한번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와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근으로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지경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야곱의 결단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시므온이나 베냐민뿐만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들의 생사의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처음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모두 다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모두 다 감옥에 갔었죠. 그래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는 명령 때문에,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요셉의 시대가 무슨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저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예요. 주인의 명령에 종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막내를 데리고 가서 그 애굽의 총리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야곱의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사람의 말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면 우리들의 진실함이 증명이 되고 우리는 곡식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 기근에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주 깊은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사탄 마귀의 말을 따랐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이루시길 원하고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 관계를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이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태양을 향해 가는 우주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양을 향해 가는 우주선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태양을 향해서 나 태양 좋아요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열기에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믿고 영생을 다 얻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안 믿을까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왜 안 믿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도 우리 죄악 때문인데 결국은 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도 순종하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아요? 우리 악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도 우리의 죄 때문이고 돌아가지 않는 이유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들의 악한 마음은 완악한 대로 행하여
회개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의를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무엇? 뭐라 그랬죠? 내 죄의 문제는 해결해 되지 않는 상태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의, 내 도덕, 내 공로로 내 죄를 없는 것으로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예물로 대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빌면 하늘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 같은 사상을 아직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선행으로 내 죄를 무마하려고 해. 하나님도 이 정도 했으니 봐주시겠지. 제가 지금 이런 봉사나 아니면 남을 돕는 선행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봉사나 선행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갑절에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교회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잘 봐주실 거다. 교회에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것도 있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해 주실 거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만나봤어요. 연세가 많으시나 젊으시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지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다니셨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예수 없는 우리들의 종교 생활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예수 없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저 우리가 자랑하는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구원이나 영생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또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다 보시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았을까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못한 내 종교 생활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구원에는 갸우뚱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종교 생활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예물을 준비하고 갑절에 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요셉은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나 갑절의 돈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준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만나줬어요? 베냐민을. 베냐민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을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예물이 아니라, 갑절의 돈이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은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말인데, 베냐민을 데려갔는데도 만에 하나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게 될지 죽지는 않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애굽의 총리의 말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하고 애굽에 갈 수 있는데 오직 무엇을 믿고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그 애굽 총리의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더 이상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증명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간 예물이 아니라, 갑절의 돈이 아니라 베냐민 때문에.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길래 이런 목숨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의 말만 믿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 그 애굽에 와서 하루아침에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22년 만에. 그리고 자신들은 그저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보고하고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저 요셉은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당할 만하지라고 자부하며 자신들의 그 잘못을 애써 외면했었는데 자신들의 본 모습을 애굽에 와서, 감옥에 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요셉을 미워했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신들의 그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죄인임을 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야곱의 12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이 알려준 그 세상의 즐거움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이방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가 더 재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요셉이라도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본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요셉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기근 앞에 모두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한 시간을 지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 관대하게 봐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43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물론 변한 모습이지만 유다를 봐도 자신을 담보로 막내 동생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팔아버릴 때 그런 형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요셉과 나중에 보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음식을 주었을 때 형들은 예전처럼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계를 이루게 될 그 사람들로 변화되고 가고 있는 것이.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는 것이. 내 본 모습이 죄인이로구나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 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자기의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어떤 의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를 의지하는 그 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죄와의 분리가 있어야 돼요. 레위기 16장 말씀에 쭉 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도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또 그곳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나온 후에라도 모든 것이 다 속죄, 죄를 없이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절차도 복잡하고요. 굉장히 많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죄를 가지고서는 제사장 아니라 누구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의 흘린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해주신. 로마서 3장 23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노력이나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예물을 준비시켰어요. 곡식을 살 갑절의 돈도 준비시켰지만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의 청지기인 애굽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것은 이미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히려 애굽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어요. 짐승을 잡고 발 씻을 물을 주며 시므온을 풀어주고 그들이 데리고 온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형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나 갑절의 돈 때문이 아니라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성경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할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다 봤지만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근본적인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내 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회개는 관계적인 거예요.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회개함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서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7절 말씀에도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전에 우리 죄악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연결이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 죄인들의 본 모습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천국도 가고 싶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내 의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연수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을 다한 종교 생활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나오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심령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너무나 쉬워 보이는 그 방법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야겠죠. 주님은 우리를 청하셨어요. 부르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선택만 남아있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